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갑자기 오는 길에 폭우가 막 또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정말 오시는 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되게 위험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 온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정말 날씨 보면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온 것 같고 갑자기 스콜처럼 막 소나기가 아까도 내리고, 그런데 이 긴 장마가 끝나면 또 우리 가운데 가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또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들 국방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제 각각 군대로 입대를 하곤 하는데요. 저는 육군을 입대를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육군에 입대를 딱 하면은 군대에서 가장 먼저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군 복무신조라는 것을 딱 군대 처음 딱 들어가면 외워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육군 복무신조 이러면은 무의식 중에 우리의 결의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막 지금도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역한 지 꽤 됐는데도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듯이 군대 가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외우는 이런 신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복무를 하면서 가져야 되는 하나의 신념들, 그리고 군복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딱 기상송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상나팔 딱 울리자마자 10분 안에 연병장으로 딱 전부 다 점호를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당직 사령이 육군복무신조 이렇게 하면 딱 똑같이 제창을 하는 것이지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고 또 그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이 군 생활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는 군인으로서 내면화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군인의 태도에 다 묻어나야 되는 그러한 항목들, 그러한 조항들을 아마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6절이나 되는 굉장히 긴 이 시편 81편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육군 복무신조와 같은 그러한 성격을 띠는 하나의 시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은 일정한 기간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준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저랑 여러분들이랑 교독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실을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려라.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거를 타라. 세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까지 맺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봉독한 이 시편 81편은 각종 절기와 축제를 알리는 시작하는 시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문구들이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라, 환호를 외쳐라, 각종 악기를 연주해라, 나팔을 불어라, 이런 이제 문구들이 이 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그 당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그 당시에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를 하면서 의례적으로 읽혀졌던 시구나, 관습적으로 읽혀졌던 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문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가 읽혔던 이 시편 81편이 읽혔던 절기와 축제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대보름날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보름날을 지켰던 절기는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절기는 분명 이 시편 81편이 읽혔던 절기는 장막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이런 이제 유월절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 시는 유월절에 읽혀졌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팔을 울려라라고 하는 이 나팔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축제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속죄일이라는 중요한 날을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는 속죄일에 읽혀졌던 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 끝에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주로 합의되고 있는 의견은 이 시는 특정한 하나의 절기 때만 읽혀졌던 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 여러 가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로서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시였을 것이다라고 의견들이 종합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한 하나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절기마다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마다 읽혀졌다라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시로 읽고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면화시키고 실천해야 되는 삶의 태도들이 오늘 바로 이 시편 81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또 삶에 녹여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반복 숙지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듣고 또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지를 내려놓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하반부를 보면은 시의 문체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악기를 연주해라 하다가 갑자기 우리 5절 말씀 다시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반절을 보면은 갑자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갑자기 시의 분위기와 문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제사장 가운데 임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6절부터는 이제 화자가 제사장에서 하나님으로 화자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5절까지는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고 6절부터는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설교하는 대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로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사장의 입을 빌어서 대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적인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등장하셔서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역에서부터 너희가 이 고역에서부터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너희의 신음을 듣고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사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무엇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이 계약을 중심으로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관계가 계약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리바 사건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없이 계속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리 없이 계속 출애굽의 강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서 막 서로 다투고 있고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갈증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험했다라고 오늘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짓궂은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 끌어다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는지 굳이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짓궂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의 관계가 진실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시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순수한지 진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을 하셨지요. 내가 100살 때 얻은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그 믿음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완성,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숙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첫 번째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내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시험하실 만큼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무엇이 생겨나냐면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겨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이 시편 81편을 거듭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절기와 축제에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자, 악기를 연주하자, 이 소리를 지르자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라는 이 새로운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일에,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을 주일로 시작하시고 또 한 주의 중턱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러한 삶의 일상의 습관과 그러한 질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서 비도 오고 한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잘 쉬고 있을 시간에 이렇게 분주하게 함께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상고하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질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고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남게 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이 경건의 모양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 지속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아멘.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성경 안에서 적어도 제가 읽어본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절하게 말씀하신 거는 처음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을 보면은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스크린에 8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정말 너희가 듣기를 바란다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 들어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이거 정말 들어야 되는 내용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들에게 절하지 말아라라는 굉장히 명료한 명제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들으면 대번 딱 떠오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계명의 제1계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라고 이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기억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0계명의 1계명을 보면 동시에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대부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부분 부정문으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 하지 말라라는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또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 쉐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만
사랑해라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고민해 볼 것은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상은 비단 타 종교의 신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상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불교나 유교나 도교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신앙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관심을 쏟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중에 가진 재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을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은 피조물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남긴 말인데요. 우상이란 피조물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의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서 자기 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이라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저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빛을 내야 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일월성신이라는 그러한 이제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 교회 건물에 가면은 뭐가 많습니까? 각종 성화나 성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을 처음 그리기 시작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제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보자마자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화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팽배해지기 시작했죠. 성화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그 자체만으로 고유의 존재의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순간 중세 성도들에게 이 성화나 성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자기 존재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부터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밀접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우상화일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 많은 물질을 쏟는 무언가가 우리 개개인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에 더욱더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어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그것은 결국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우상이 있다면 자기 우상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이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은 결국 여러분 또 다른 결핍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영원히 채울 수 없지요. 우상의 권세는 곧 허무와 공허라는 그러한 길로만 우리를 이끌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나에게만 집중해. 너희는 나만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1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사랑할 때 내가 너희의 입을 가득 채워줄 거야. 내가 너희의 삶을 부족함 없게 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절에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관계의 풍성함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시면서 얘들아 나만 사랑해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이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부터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네, 우리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아멘. 11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을 곱씹으면 여러분 마음이 참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정말 너희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서 내용이 너무 처참합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마음이 착잡함을 느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그 고집대로 버려두고 원하는 대로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 떠나가는 이스라엘을 막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강제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초능력 딱 써가지고 하나님 말 잘 듣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추구했던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행복한 삶,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삶대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난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아멘. 13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쉬움이 한가득 묻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순종하기만 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원수로부터 보호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아쉬움에서부터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각각 자기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마지막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숙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라 들어라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그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며 이 시를 낭송하는 제사장은 매 절기마다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의 역사를 살아갔다고, 우리 이스라엘이 죄인의 역사를 살아갔다라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 만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과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진지하게 모든 백성이 함께 대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낭송하는 제사장은 매 절기를 시작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이 내용을 기억해라라고, 반복적으로 숙지해라라고 이 내용을 선포하고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불순종의 역사를 살았고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거듭 반복적으로 일켜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숙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진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복이라는 학습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지요.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교육자의 의도와 달리 학습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그 반복의 내용을 익숙한 나머지 가볍게 여긴다라는 그런 맹점이 이 반복이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 세 가지도 어찌 보면은 성도님들께서 거듭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수히 들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시작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한 번씩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익숙하고 가볍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진지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우리에게 가장 당연시되는 이 내용을 다룰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진지함이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요, 진지하게 마주할 때만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진리지요. 그런데 삶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진리는 아무런 효과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는 진지함으로 진리를 대하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우상을 두고 자기 만족을 향해 쫓아가지만 결국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역설입니다. 이것이 죄의 굴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좀 가장 깊이 상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굴레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관심을 깊이 두어도 결국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 안에 더 커다란 결핍이 있고 내 안에 더 커다란 불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죄의 굴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마주해야 될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죄의 굴레라는 것을 벗어날 자력이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통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죄의 굴레에 대해서 깊이 통탄했을 때 그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무게, 이 죄의 굴레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마주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무엇이 열리게 되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의 굴레를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 이겨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라는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하지 못하는, 진지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감격도 진지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 불치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진단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슨 병에도 걸린지 모르는 사람은 치료가 일어나도 그게 있었던 병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우리의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그 구원자에 대한 진지함, 그것들이 충만히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건져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